가운데 향하신 마음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또한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지체들의 가정 안에서 함께 연결해져가는 그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나의 언니 아멘. 주의 말에 주의 말에 그 말에 언니 주의 말에 영원하신 나의 언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완전하게 비치고 전성당이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나의 아멘. 주의 날에 주의 말에 이끄신 말 아멘 아멘.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주의 말에 이제 주의 말에 이끄신 말에 어느새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주의 보자고 나갈 때에 기쁨 장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말에 우리 믿음을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말에 이끄신 말에 어느새 주의 말에 영원하신 말에 언니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 입에 그 주여 그 귀한 노래 빌고 나간 구속 가소서 아멘.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의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더니 내 주는 살아서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변하신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저거밖에 나의 마음 위로로 주요 아멘. 내게 마음 위로하사 영원해 내 마음 위로하사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해 내 마음 위로하사 내 마음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배 속에서 그가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더 심오하기에 지금이 어디로 가는 과정인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지 그 마음들을 함께 예배 가운데로 발견해가는 복된 예배가 됩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 가십시다. 새해가 되어 함께 예배당에서 교회의 공동체와 연합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가 우리의 계획이었고 우리의 다짐이었고 결이었으나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의 뜻을 또다시 펼쳐가는 과정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로 물어 나아가십시다.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을 등에 서는 그 걸음 위에 돌이키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진노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의 살아있는 요양도 당신의 그 작품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진 돌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엮어가지고 모양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너무 궁금해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습 함께 공동체 지체들과 더욱더 연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매진하며 살아갈 수 없는 지금의 연습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모아 교회를 세워가야 하니 하나님의 주체들을 세우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고 경고해 가야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계획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며 열정이오되 주여 그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합니까? 주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어떤 모양으로 나가야 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몸부림과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께서 우리를 놓지 않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넘기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살 수 있고 온전히 결백해 주시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크나큰 신령과 그의 꿈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디로 서야 합니까? 함께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 살려줄 수 없는 지금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묻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신령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언제 빛이 보일는지 깊숙한 터널 속에 있는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고 답답하여 보여지는 것은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한층 성숙해 갈 수 있는 모양으로 끌고 가시리라는 그 기대감과 그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견뎌봅니다.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이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삶의 모양 속에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심령으로 위로하사 오늘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것들이 주 은혜 아래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 23장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함으로써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고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그날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뒤로 내쉬며 나 외로운 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구나 내의 마음을 나와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잖고 찬동도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앞이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공급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정 가운데 또한 주와 함께하는 교회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언제나 궁금해하고 찾고 있는 우리의 심경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하나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며 지금의 상황들 속에 만들어가고 연결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보다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주여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지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뜻과 생각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의 암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계획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이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해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 놓여 있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위에 우리의 지금의 상황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두려움과 염려함과 두려움 가운데 주께서 사사를 통하여 주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이 힘겨운 상황 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하루속히 발견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마음들을 하루속히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감사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사명감을 놓지 않고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을 놓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으시며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며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나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은 우리의 신령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정 위에 또한 삶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신명기 11장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 신명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제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일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일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들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가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다잡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푯대가 되게 하시며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청소할 수 있는, 쓸어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위로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어 결기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자주 닿는 자리에 흔적이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진 해로 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좀 제목이 좀 깁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주 닿는 자리에 흔적이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진 해로 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맞추자라는 제목으로 방향의 핵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고 지난주에 이어 새해 2022년도의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신자가 이르러야 하는 신학의 경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자가 이르러야 하는 신앙의 경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깊숙한 자리에 하나님이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자연의 질서와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라고 언급하죠. 이를 놓고 볼 때 신자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이 도와줬다 혹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신다라고 어떤 우중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종종 어떤 힘겨운 일들의 상황들을 지나고 나면 어떤 힘겨운 상황들을 겪고 그 힘겨운 상황들을 겪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가 이런 내막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자신의 삶에 공급된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에게 쏠려있는 시선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안정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모습 때문이죠.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의 모습을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일 때문에 일이 재미있어서 하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힘겨운 일들을 더 견뎌내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보다는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가운데 인간은 자신의 삶에 그 불안정한 요소와 염려하는 요소를 메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끌고 오는 것이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차원에서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계획을 끌고 와 그것을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꾀돌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죠. 그는 이 본문 속에서 형 에서를 지낸 날에 속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권을 낚아챘고, 결국 그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형 에서가 그를 죽이고자 분노했던 그 표출 속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 일, 20년 만이지만 돌아가는 일은 그리 편치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32장 전에 하나님은 그때 때에 따라 에서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 등장하죠. 32장 1절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이끌려 도착한 곳이 형 에서가 머물고 있는 에돔 지역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과 딸, 그리고 종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끌고 형 에서에게 도착한 거죠. 그런데 형 에서가 자신에게 향하여 400명의 군사들을 끌고 온다는 것이,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이 무척 식은땀 흘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2대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7절에 말이죠. 혹시라도 형 에서가 앞에 있는 떼들을 공격하면 뒤에 있는 무리들과 함께 도망치기 위한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지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조부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당신이 전에 내게 명령하셔서 나의 고향, 나의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나에게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나에게 오고 있으니 나와 내 처자들과 자식들을 보호해 주소라고 당차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께 확답받기를 33장 1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재차 확인의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 초소에서 나오자마자 2대로 나누어졌던 무리들을 다시 4대로 다시 재배열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무리들을 순차적으로 에서에게 보내기 위한 또 다른 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야곱이 세운 계획, 그리고 그의 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야곱을 지켜줄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지만 야곱의 모습은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는 모습이 보여질 뿐입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형 에서가 무서웠기 때문에 야곱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야곱이 세운 계획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꾀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야곱이 세운 계획은 불안정한 미소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세운 거지만 자기를 위한 계획일 뿐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을 위해 세운 계획에 대하여 우리는 맹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자신 아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구상한 일들이 더 중요하고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민수기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보았던 민수기 14장 본문으로 가보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본문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이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보고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14장에서 원망하는, 하나님께 원통해하는 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고 강한 무기로 무장한 자들이 있다라는 말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바가 14장 1절에서부터 그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마음먹고 있었던 계획과 전혀 다른 상황에 다르게 흘러간 것에 대한 무척 당황한 기색의 모습이 바로 이 상황 속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자신들을 왜 끌고 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함을 늘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 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분통함은 가지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지는 궁금증은 갖고 있지 않다는 모양 말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섰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구상한 일에만 생각할 뿐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할 것에 대한 어떤 여백을 남겨주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일인 것이죠. 이 경우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애쓰시고 일하시고 책임져 가시는 일들을 손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삶을 내 자신을 위해 계획하고 내 자신의 계획을 맹신하여 살아가면 그 삶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일해 가시는 감사와 감격과 신비로움보다는 자기 한탄과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창세기 4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으로 가보면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이죠. 한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다. 그가 바로 앞에 납을 떠나 나온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임명되어서 그가 순찰하는 장면이죠.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5장에서부터 언급되어 있죠. 요셉의 어렸을 때부터의 장면이 그려져 있는, 그리하여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묘사된 본문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통해 꿈을 크게 가져라 라고 설교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크게 가지신 이 본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창세기 35장에서부터 그려지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애절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귀하게 자라났지만, 풍족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형들에 의해 애굽에게 팔려 종살이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과정 속에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누명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연속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열심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폭넓은 지경과 하나님의 그 폭넓음으로 요셉의 삶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일입니다. 주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대목이죠.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가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책임져가는 인생을 경험하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공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자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가고 완성해가는 그림보다는 하나님이 신자의 인생을 책임져가고 완성해가는 그 그림들과 경험들을 하라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얘기가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으로 쏠려갑니다. 신명기 11장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책임져 가시겠다라고 하는 결의하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의 요구만 있지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8절 9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정탐한 자들이 보고한 내용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과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2장 6절에서 언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 자신들이 걸어오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책임짐이 있으셨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거대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버리는 그래서 마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사막에서 목이 마르다 하니 콸콸 넘치는 생수가 넘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발자취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손길, 언제나 이스라엘에 책임져 오시는 사랑이 있었기에 앞으로 책임져 가실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 속에서는 신자들에게 주의 말씀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지속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주관해 가시기에 오늘의 본문 속에서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신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온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양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체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쏟는 중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선한 삶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온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자식이 남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냐고 불평을 들어놓은 분도 보죠. 어떤 분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투자를 하였지만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분통해하는 분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자의 삶에 좋은 것으로 베풀어 가시고 책임져 가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별것이 아닌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반면에 어떤 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겪었음에도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해를 겪곤 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자신이 계획했던 바가 이루어졌느냐 혹은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차이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베푸시는 일들을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남기시는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남겨둔 흔적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큰 일임에도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내 자신의 삶에 향한 시선을 돌이키지 않는 한, 내 자신에게 향해 있는 그 시선을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맞지 않는 걸로 불편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자신이 세운 계획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로 여길 뿐입니다. 자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임에도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담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위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선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하는 일입니다. 작은 실천에서부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나 자신을 위한 계획보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일들을 확인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 살아갑시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의 열심은 잠시 내려둡시다. 내 삶의 불안한 부분을 메우기고자 애쓰는 몸부림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남들이 살아가고자 모양을 쫓는 모습,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쓸려가는 걸음을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그 길에 충실하면 할수록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과 나는 왜 이거밖에 가지지 못했느냐, 내 그릇은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자기 한탄과 쓸쓸함이 남을 뿐입니다. 내 삶에 도와가시는,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 자리일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계획과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에 마음을 세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다 보니 성경 읽기로 정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성경 읽기를 하는 일 말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재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 기쁜 일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의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방의 어떤 울타리에서 자꾸 말씀이 생각나여 저의 뒷덜미를 붙들고 가고 계시다라는 그 든든함이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가 우리의 삶 위에 써가시는 그 흔적들을 발견해보는 올 한 해의 일로 여겨보십시오. 올해는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가는 해로, 발전해가는 해로 삼으십시다. 신약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바울, 그가 30세에 예수를 영접하여 노년이 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특히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의 인생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작성한 서신서로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신자들에게 조금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박해에 맞서고 세상의 편견과 조롱 속에 신앙의 흔들림 없이 기뻐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척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보이셨기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길이 고되고 힘겨운 일인 사실입니다. 올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목포의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여 금주는 임시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모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는 고민해야 볼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상황들 속에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는데 신자들이 걸리면 교회에 다녀서 그런다 저런다 모든 비판과 책망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수록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위에 더 견고히 세워가기 하기 위한 모양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시나 봅니다. 그 일들을 허용하시나 봅니다. 세상의 반응에 크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말씀으로 믿고 기도로서 싸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일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상황 속에 나타나 우리의 신앙이 올해 한층 더 성숙해져가는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난주와 함께 오늘은 우리가 2022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것이 포인트였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양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함이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끊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바를 경험하고 발견해가는 해로 삼으십시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써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손길들을 충만히 경험하고 이해가는 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 묻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2022년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단합시다. 나를 위해서 결단하는 모양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양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전제는 하나님을 위한 모양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2022년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목표로 삼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그 모양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써가시는 그 손길들, 그 섭리들이 발견해지고 이해해가는 그 해가 되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핍박과 고난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그 해가 될 수 있으니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안에 성숙함이 연단되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해가 됩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닿는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자주 닿는 자리에 흔적이 남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진다고 삼고자 합니다. 내 삶 속에 내 삶의 모양을 내가 계획하여 이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써내려가는 그 삶의 흔적이 가득 넘쳐지는 해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보다는 되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모양으로 써내려가는지, 이 한 해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써내려가는지를 발견해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은총을 던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노력자들과 내 심령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의 계획과 하나님의 내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들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느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주께 다짐하였던 이 마음이 굳게 흔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있는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충만하게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나를 위하여 나의 풍성함과 나의 넉넉함과 나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혹은 내 안에 그 두려움과 염려를 메우기 위하여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삶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기를 결단하고 2022년도의 계획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 계획과 그 다짐 위에 달아없기를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만드시고 채워가시는 바를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주 닿는 자리에 흔적이, 그 진한 흔적이 묻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2022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깊이 남겨져 있는 해로 삼고자 하오니 주여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풍성하게 남겨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세워 그 일을 넉넉하게 행하여 결국 하나님의 그 흔적을 경험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행하여 달려가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어리석다라는 그 모든 비난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일이나 하나님의 그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붙잡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은총되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1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가십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을 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신뢰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올 한 해 2022년도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이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 내 삶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그 존재라는 거에 자긍심과 하나님의 감사함을 누린 심령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책임져지는 2022년도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드려지는 그 마음의 예물, 하나님께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위에 하나님 충만케 채워주시고 가정과 삶과 하나님의 그의 터전 위에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결코 흩어지거나 결코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막아주시되 그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향한 믿음 위에 견고히 지켜져 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주님의 손길,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2022년도 1월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봅니다. 우리를 더욱더 연단케 하고자, 성숙하게 하고자, 우리를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고자 펼쳐가실 모양입니다. 그러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가는 그 열매들을 맛보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포 지역에 코로나가 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마스크 하시되 방역에 충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우리 함께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우리 주와 함께하는 교회 목포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도 무소함으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h
지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2022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써 내려가시는 흔적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가시는 그 숨길을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쌓아가고자 하는 지체들 마음과 결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